1장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심히 좋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다 봉독을 해야 되겠는데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기록이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집니다. 또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다섯 날을 좋았더라고 기록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체적인 의미 또 내용과 또 둘째 날 왜 그런 기록이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잠시 상고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을 보면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모습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돈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어떤 형태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가 없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하는 의미는 텅 비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텅텅 비어있는 아무런 존재가 없는 그런 상태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
또 궁창과 궁창 위에 물 아래 물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구별을 하시고 또 육지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 물속의 생물들 또 공중의 새들 여섯째 날은 땅 위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만드신 과정을 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면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물고기와 짐승을 만드셨다면 아마 그것도 존재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된 이 순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태가 없는 상태에 있던 땅들을 각각의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들고 또 땅을 만들고 또 땅도 구분을 하셔서 뭇과 바다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늘의 해달 별 또 물속의 생물과 공중의 새들 마지막으로 땅 위에 짐승들과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조직적이고 또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그 화평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라 그런 뜻입니다. 화평하다는 것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다는 것이 모든 관계가 법과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화평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과 질서에 따라 다 순종하고 잘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화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을 세우시고 그 법대로 순종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평하고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보여주고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와 화평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의 법칙을 세우시고 그 법칙대로 이 우주가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다시 말하면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규칙적인 운행을 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빠져나가셨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이 우주의 지금 운행을 직접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직접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죠. 얼핏 보면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도록 해놓으신 것 같지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접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살아있는 그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 가운데 진행되도록 하셨다면 아마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재밌느냐 하면 사람들도 죽는 것이 어떤 법칙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법을 통해서 딱 정해놓고 그 정해진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도록 만드셨다면
사람이 죽는 것도 어떤 법 아래서, 질서 아래서 죽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는 모든 케이스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서 추출을 해낸다면 뭔가 거기에 공통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모든 일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꾸준히 모든 우주 만물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간섭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과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만물이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가운데 질서 있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일이 있는데 연기가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 연기가 꽉 차 있다면 그 연기가 어떤 입자로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연기 입자가 움직이는 것이 질서가 있습니까? 무질서합니까? 아마 우리는 이때까지 무질서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이 공기 속에 있는 그 입자들의 움직임이 무질서한 것 같지만 절대로 무질서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또 바닷가의 해안선들이 굉장히 무질서하죠. 어떤 반복적인 질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로 그 해안선의 모든 모습들이 미세하게 잘라놓고 보면 결국은 비슷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질서하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 가운데, 어떤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움직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꾸준히 명령하시고 또 자연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다시 말하면 순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오늘 여기 둘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둘째 날의 기록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다른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의 기록과 둘째 날의 기록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둘째 날과 다른 날과의 창조를 표현하신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첫째 날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셋째 날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셋째 날 경우에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 기록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셋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날, 셋째 날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첫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명령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셋째 날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명령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리라. 만약에 첫째 날처럼 기록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그렇게 하셔야 되죠. 나뉘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과 다른 5일간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그대로 되어졌고 둘째 날은 명령하신 게 아니라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만드셨다 그랬어요. 만드셨다. 그대로 되니라가 아니고 계획하시고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래서 만들었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둘째 날은 뭔가 좀 다르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 둘째 날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들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말에 창조하셨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그랬고 만드셨다 그랬어요. 히브리 원어도 다릅니다.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었다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아샤라는 단어입니다. 아샤라는 단어인데 그 원어의 의미는 바라보다는 좀 더 넓은 다시 말하면 창조하셨다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창조하셨다는 말하고 아샤라는 말이 이렇게 상호 교대로 사용되지만은 이 아샤 다시 말하면 만드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형태를 만들었다. 모양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더 넓게는 직접적인 어떤 만드는 행동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만드셨다는 것은 직접 어떤 행동이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사물의 형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궁창이라는 단어, 궁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넓은 하늘을 의미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이 궁창이라는 단어의 원어근의 의미는 두드려서 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드려서 편다. 금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드려서 이렇게 평평하게 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가 차용이 되어서 넓은 공간을 의미하는 평평하게 펴서 넓혀진 공간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둘째 날을 만드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다시 말하면 평평하게 펼쳐진 어떤 넓은 공간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닷새의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사역이었지만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고 생물을 존재하라 하시니까 생물이 나타났다고. 그러나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직접 만드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어떤 행위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둘째 날하고 다른 5일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 줄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둘째 날 만드신 그 궁창을 보시고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없었는데, 그럼 둘째 날 만드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창조의 마지막, 창조를 완성하시고 전부를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둘째 날 창조하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면, 뭔가 흠이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날 만드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래서 전부를 놓고 볼 때 심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둘째 날 만드신 것에 좋았더라는 표현을 일부러 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만드신 그 일에 좋았더라는 기록을 빼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도 보기에 좋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기 좋은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을 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뵙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며 내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가?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중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야 하고 우리의 영의 사람이, 우리의 속 사람이 자라야 하는데, 그 자라남의 변화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모습을 챙기려고 하는 노력일 겁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때는 미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아름다운 모습인지, 무엇이 좋은 모습인지, 무엇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전혀 개념이 없어요.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깨끗한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면서 자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의 모습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 우리 영의 사람이 먼저 중생해서 그리스도를 알 때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욕구가 거의 없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내가 기쁨으로만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뭔가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앙이 자라면서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믿음이 자라면서 나타나지는 변화의 모습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겠다는 욕심도 가져야 하겠고, 또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하겠고, 또 그런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까? 왜 좋은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어느 정도까지 지키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 26장 16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힘써 순종하라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대로 지키라.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순종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을 왜 사랑하라 그러셨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과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얼마나 사랑하라 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라 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 2서 1장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왜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목숨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2009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남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남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남아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모였고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줄 압니다. 그렇다면 남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느 곳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열심히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0대까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축복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리라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 위에 우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로 풍성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 복된 역사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